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고, 또 그가 손을 내리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멜렉 군대가 이겼다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승리가 있고, 영적 세계에서 물러남이 생기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만져지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마귀를 결박시키고 마귀를 이겨놔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도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귀한테 패배하면,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되면 이 땅에서 또 패배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약교 구약학 교수인 이언 두기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소풍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중무장한 채로 강력한 대적 마귀와 맞서 싸우는 전쟁이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능수능란한 그런 실력 있는 군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영적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첫 번째 무장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은 거짓말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자꾸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진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고 핍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을 충동질해서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뭘로 충동질하냐면 거짓말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 충동하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거짓말로 호리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공격하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공격하고요. 진리를 자체를 대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평온하게 아름답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공격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죽는다고 하더냐,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따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 것처럼, 인색하신 것처럼, 뭔가를 감추고 전부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하게 되고 이 인류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을 정착할 때도 마귀는요, 또 거짓말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인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농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수지를 파서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다 속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 여기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천수답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많은 수확을 맺을 수 있을까? 이 땅의 농법을 배워야지. 이 땅의 방식을 배워야지. 그래야지 많은 수확을 얻는 것. 그 합리적인 거 아니야?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게 그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농법이에요. 가나안족들이 하는 농법. 그 농법에는 바알 숭배가 딸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법을 받아들이면서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고 온 청지에 바알 산당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귀는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괴롭혔던 이단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이단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지? 그럼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너 이거 아니?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돼. 구약 성경을 봐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되지. 의식법을 행해야 되지. 절기를 지켜야 되지. 음식법을 지켜야 되지. 율법을 행해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가만히 이방인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 이단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귀는요, 진리를 대적합니다. 거짓말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요, 동일하게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밖에 할 게 없어요. 진리가 그 속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게 믿는 것 아니야. 그게 믿음이지. 그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천주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도교를 믿든지 무슬림이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착하게 살고 선한 일 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당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님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 WCC가 하는 얘기잖아요. 무엇을 믿든지 모두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제가 이 본문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제가 군대 갔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사가 교육하러 왔었어요. 스님이죠, 스님. 그리고는 일체유심적,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자기 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불상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그렇게 꺼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불상을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또 이 시대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해되면 진리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진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성을, 합리적 이성을, 과학적 사고를요, 하나님 자리에 딱 앉혀놓았습니다. 물론요,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이라면 그렇게 사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과학적 사고가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하는 이 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는 전혀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사후세계를 파악을 못합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이성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되면 그게 진리야.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그게 진리야. 내가 모르면, 내가 파악할 수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천지창조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죽고 난 이후에는 다 소멸되어 버리고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거짓말입니다. 또 세 번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고, 내가 좋다는데, 내 마음에 든다는데 왜 남들이 나에게 상관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지난 수요 기도회 때 이춘성 목사님이 오셔서 차별금지법과 이 시대 성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이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쓴다는 얘기를 드렸죠. 나는 남자지만 나는 지금 여자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그게 진리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요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법으로.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요, 독일에서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또 마지막 이 대표적인 마귀의 거짓말은요,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이에요. 목사의 탈을 썼지만 그는 목사가 아니죠. 긍정의 힘이란 책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그거 읽고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당신을 도우십니다. Good God. 쇼핑 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쇼핑을 하고 짐을 지고 이제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서는데 하나님은 딱 당신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Good God. 멋지잖아요. 매력적이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한 바카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입니까? 그는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지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요술램프 속의 진이와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아서 넘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성도님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영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길고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나가면 전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리띠에 옷을 딱 동여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싸울 수가 있고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싸움의 기본 자세가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군인들도 탄띠를 착용하고 허리띠를 착용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나가서 바지가 헐렁헐렁거려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탄띠에 탄약을 채우고 무기를 장착하고 그렇게 나가야지만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허리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의 준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싸울 수 있는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거짓말,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아주 초창기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허순길 박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실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와서 간음은 했다라고 죄를 고백하더랍니다. 그래서 허순길 박사님이 그건 죄입니다, 죄.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마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토하며 주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 발설하면 당신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단의 최덕성 교수님, 우리 교단에서 지금 나가셨지만 그분도 미국인가에서 목회하실 때 똑같은 일을 경험했답니다. 또 브라이언 채플 박사님도 웨스트민스터 학장이죠. 목회하실 때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간음한 자가 와가지고 죄를 얘기하는데 그건 죄입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구하시고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교회도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목사님, 제가 죄 지적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분은 진리가 없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지 않는 모든 게 좋다고 말하는 그냥 그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에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죄 지었다는 것, 그것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귀한테 탈탈 털리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성경 많이 읽고 매일 성경 연구하고 많이 읽는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사사건건 설교하면은 반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앞에서 아까 언급했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뒤에 가보면은 성령의 검이라는 무장이 또 나옵니다. 성령의 검은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장이 겹치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를 그냥 성경이라고 풀려버리면.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무장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리는 없죠. 여기 말씀하는 이 진리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체계, 교리를 말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 당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를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율법주의 이단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것이 효력을 발생한다. 먼저 유대인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교회에 완전히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자기 그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선지자들의 글과 일치한다 하고 선지서를 가지고 그 교리를 확정짓죠. 그리고는 율법주의 이단을 정죄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체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우리가 주안점으로 상 공부했던 게 뭡니까? 온 목회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가르쳤던 것이 고백의 삶,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쳤습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 교회가 막 미신 덩어리였습니다. 온갖 미신이 교회 안에 횡행했죠. 고해 성사를 해야지 제 용서함을 받는다. 마리아는 신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응답 빨리 받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제 용서함 받고 연옥이 있어서 그 연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면죄부 팔고 그거 개혁하자고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일어나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토의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진리 체계를 확정짓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죠. 성도님들 개인이나 교회의 생명에 있어서 교리가 잘못되면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억만금을 헌금하고 교회당을 하나씩 짓고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선교지에 교회당을 몇 개씩 짓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교리가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헛된 일을 한 거죠.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죠. 마귀한테 완전히 탈탈 털린 것이죠. 신천지인들 보십시오. 자기 인생 바치고요. 자기 재산 바치고 하루 종일 막 전도한다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리가 잘못됐는데. 이만희가 재림 주라고 하는데. 인생 탈탈 털리고 있는 거죠. 교리가 잘못되면요 치명적입니다. 믿는 말은 상관없다. 선하게 살고 남 돕고 그러면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요 틀린 것입니다. 목사님 교리 하지 마세요. 교리 몰라도 뭐 신앙생활 잘못되던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지 진짜 자유롭게 됩니다. 제가 고백의 삶 하면서 청년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 말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진리를 모르니까 이 거짓말이 분별이 안 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기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달컹 겁먹고 하나님 치시는 저주가 임하는구나.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를 아십시오. 그래 해야지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잘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누가 띱니까?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맨다는 것은요, 진리를 내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번역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요, 진리 체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진실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리대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를 잡습니다. 마귀에게 이깁니다. 야고보 1장 22절부터 25절에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실천하는 자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사람도 돈도 환난 날에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대로 사셔야 됩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돈 의지합니까? 왜 권력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합니까? 진리대로 살아야지 이기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임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그럼 진리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적죠.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자꾸 빵꾸가 생기고 죄송합니다. 펑크. 속된 말이 나왔네. 왜 밑번진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쏟아부어도 자꾸 빠지고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진리대로 안 사니까 마귀한테 탈탈 털리는 겁니다. 기도를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돼요. 진리대로 살려면. 딱 30분 내가 기도하고 나머지 내가 다 일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야 이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능수능란합니다. 거짓의 압이고 초자연적 방법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꾼한테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합니까? 당연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혼이 쏙 빠졌다고 해요. 혼이 쏙 빠졌다고. 탈탈 털리죠. 이 사기꾼들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초자연적 능력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유일한 방법은요 진리를 아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알면 분별이 되고 진리를 알면 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리를 아는 일에 교리를 아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